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38장은 평평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람들을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부리 같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책장을 넘겼는데 갑자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민망스럽기까지 한 일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에 유다는 남쪽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엘과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은 기구한 운명에 부딪히게 되지요. 다말은 일찍 남편을 잃게 됩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된 거죠.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남겨진 여인이 집안 내에 다른 남성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제였지요. 물론 형제가 없다면 다른 남성에게 그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출산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형사치수제 혹은 계대혼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봤을 때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라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의 책무로 주어졌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대의 성윤리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집안에서 벌어진 낯뜨거운 불륜이나 남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땅을 대신 사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의무, 사랑의 의무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엘을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 구속자, 대속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고엘이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고엘의 의무를 피하고 쾌락만 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느 부모가 다 그렇듯 유다 역시도 자신의 아들들, 첫째와 둘째 아들들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하였고 잊어버렸고 며느리 다말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고엘의 의무를 져야 될 나머지 사람은 막내 아들 셀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을 방치해 둔 채 시간만 흘려 보냈지요. 다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정이 없었던 겁니다. 다말은 다급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은 제대로 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으니까요. 유다에게는 거리끼는 거추장스러운 짐과 같았지만 다말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에게 직접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다말이 사용한 방법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애당초 유다가 고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그러니까 다말의 삶을 책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었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유다는 겸허히 인정하게 되죠. 다말이 옳다라고요.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셉에게만 집중한다면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난데없이 끼어든 회방꾼 같습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구하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신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야곱의 집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길을 준비했다면 그 길을 걷고 열어가는 것은 유다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다말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된 유다는 이후에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집트에서 붙잡히게 되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자신을 던집니다. 창세기 44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자손들 중 룻을 구하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아마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룻을 책임지고 돕게 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보아스였지요. 그 보아스가 바로 유다와 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마치 다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감히,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외침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축복합니다.